우리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좀 힘있게 좀 해보세요.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 교회 자랑입니다. 세간에 떠돌고 있는 이 자랑에 대한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유치원에 이 꼬마아이 3명이서 놀이터에서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명이 이야기하죠. 우리 엄마가 요즘에 이 수영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수를 하면 30초 동안 잠수를 한다는 거예요. 엄청 자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아이가 자랑합니다. 우리 할머니는 해녀라서 3분 동안 잠수할 수 있어 오래 하지? 이러면 자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삼촌은 작년에 물에 들어갔다가 아직도 안 나온다? 엄청 오래 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은 이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 부모들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칭찬받을 일만 하면 온종일 부모님께 그 칭찬받을 만한 일을 계속 막 얻어댑니다. 그래서 학교 가서 이 선생님께 칭찬받는 일이 있으면 부모님을 막 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칭찬받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참 잘했다라고 칭찬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아이의 마음 때문입니다. 아이는 이 부모가 원하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게 행동을 해야 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성실하게 살아야 하고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하는 등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만 하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칭찬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모님의 이 격한 사랑과 인정을 받으면 우리 아이들은 더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 자녀의 모습을 옆에서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굉장히 착하고 귀엽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부모에게 자기 자랑을 하는 아이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교만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줄 따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만하면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내가 괜찮은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은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은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어떻게 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저 지금 잘하고 있죠? 저 지금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좀 칭찬해 주세요. 저를 좀 안아주시고 저를 좀 만져주세요. 제가 언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제가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저에게 칭찬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런 말의 고백들이 어떻게 교만하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면 외적으로 보면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한 어른 같지만 사실은 그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정말 이 순진한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참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는 교회, 정말 자랑을 하고 싶어서 안달한 교회, 정말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항상 편지를 쓸 때 시작점에서 보면 그 편지를 받을 교회들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무엇 감사한다. 무엇 너희들 사랑한다 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아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 나는 그래서 너희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너희들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골로새서 1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아멘.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늘 서신서를 기록할 때마다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볼 때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을 통하여서 풍성해지는 교회를 볼 때마다 정말 그의 진실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것을 자랑합니까? 교회가 커지거나 교회 막 재성이 늘어나서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해서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고 막 자라나고 막 그래서 이 교회를 자랑한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어려워요. 교회는 이단들의 유혹에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심하게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에 복잡한 문제나 일이 풀리거나 아니면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인내하고 너희들의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가 감사하고 이것을 지금 모든 교회들에게 바울이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교회에 정말 자랑을 지금 아끼지 않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자랑하겠다고 말했습니까? 자신에 있는 것은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지키겠다고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을 어떻게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복받는 일이 있으면 막 자랑하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보니까 이 성도들의 믿음이 정말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지금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봐도 지금 이 가정이 힘들어요. 이 성도의 삶이 고통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그 성도를 자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한 기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불과 3주에 불과합니다. 신앙의 연수를 보면요, 이 3주라는 굉장히 짧은 그 시간에 이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바울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불과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가지고 3주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믿음을 심었더니 이들의 믿음이 3주 만에 엄청나게 지금 자라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 살아서 역사하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만 복음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고 몇백 번, 천독을 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성독을 1독하면 어떻고 100독하면 어떻고 1000독하면 어때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서만 읽었다고 해도 그 복음서만 읽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자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 오래 한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 기도 시간 많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기도의 시간이 많은들 뭐합니까? 기도한 대로 살지 않으면 그 기도는 헛된 거예요. 단 내가 1분 1초 정말 출근 시간에 너무 바빠서 잠시 새벽기도 나와서 앉았다가 그냥 기도만 하고 돌아가도 정말 그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칭찬하고 그 사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들이 3주간의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나요? 3주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믿음이 성장해요. 계속 부흥해요. 성도 간에 막 사랑이 풍성해서 막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고 은혜가 넘쳐요. 궁금하지 않아요? 저만 궁금합니까? 여러분, 3주 동안 이렇게 짧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믿음이 이렇게 자라났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해답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말로 들은 것이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요, 자기 주장이 될 수가 있고 자기 감정이 될 수가 있고 자기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었는데 여전히 나의 신앙은 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표현으로 쓰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듣고 믿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니까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데 오늘은 좀 얼굴이 좀 그렇네, 지난주보다 뭐 바람이 좀 더 세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이런 사람의 판단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절대 하나님 말씀요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 말씀 하시기 위해서 나를 오늘 포항 우리 교회 보냈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시작. 저기요 감정을 좀 실어서 하세요. 오른손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시작.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올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요 절대 말씀의 평가자로 서지 마십시오. 말씀에는요 순종하는 순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820년도에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 생후 6주가 된 아이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눈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약물 투여를 실수함을 통해서 6주 된 이 아이가 실명하게 됩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끔찍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나중에 보여달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 아이를 안고 성경 암송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암송을 이 할머니가 얼마나 시키는지 이 아이가 눈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거나 괴로워할 시간조차 없이 이 아이에게 성경 암송을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몇 절, 그리고 몇 장, 그리고 나중에는 이 아이가 성경 전체 66권을 암송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이가 성경 암송으로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을 가지고 찬송시를 짓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8세가 되던 해에 첫 번째 신앙시가 What a Happy Soul I Am입니다. 나는 너무나 행복한 영혼이다 라는 뜻이죠. 이 아이가 86세가 되던 해에 무려 찬송시를 세상적인 시까지 포함하면 근 1000개나 되는 시를 작곡을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한 자리에 앉아서 15개의 곡도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가 미국 국회의사당 상원 본회 석상에서 최초로 연설한 사람인데 그가 지었던 주옥과 같은 찬송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한 찬송가 많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셨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인내하신 구세주여 등 엄청난 찬송의 거의 태반을 이 여인이 시로 지었는데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페니 크로스비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문제를 놓고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냐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그녀의 찬송으로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한 세기 동안 변화시킨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이 눈이 먼 것 같은 아픔, 남들에게 없는 여러분들만의 시련의 가시가 있습니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저주라고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누리고 산다고 해도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 속에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온전하여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욥을 하나님께서 자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자랑하는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십니까? 우리가 돈을 자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서 말려버리십니다. 왜냐하면 돈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라면 하나님은 차라리 그 돈 없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하나님 말리시는 겁니다. 물질을 따라서 이곳저곳을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엎드리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것이 그 영혼을 위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말려버리는 겁니다. 재물로 인하여서 멸망하는 자녀가 되느니 차라리 가난 중에 거할지라도 영생을 얻어 우리 주님과 영원토록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재물을 거두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이 되십시오.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고 절대 우리를 홀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에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약하다고 부족하다고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나는 하는 일들이 매일매일 실패한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 주눅들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장애가 있다고, 우리 자녀들이 뭐만 하면 실패한다고 싫어합니까? 오히려 그런 자녀를 우리가 더욱더 아끼고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 여러분의 신앙의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만난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면 새로운 시작이 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